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모천 회기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요즘 많이 먹는 음식 중 하나가 연어죠. 요즘 연어가 많아졌어요. 양식이 하기 때문에. 이 연어는 모천 회기로 유명합니다. 연어는 이런 개천에서 이렇게 부화를 해서 깨어나서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로 나가서 한 3년, 4년 정도 살다가 다시 자기가 깨어난 하천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연어가 모천 회귀할 때 이 후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참 과학자들이 잔인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연어가 어떻게 헤쳐나나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어의 코를 막은 거예요. 냄새를 못 맡게. 코를 막으니까 잘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어가 이 후각을 통해서 돌아오는구나. 이것을 밝혀냈는데 이 연어는요 부하에서 잠깐 머무는 이 모천에서 이 모천에 있는 화학물질의 냄새 하나 혹은 두세 가지 정도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후각이 발달한 연어는 100km 바깥에 있어도 100km 바깥에서도 그 모천의 그 냄새를 맡는데요. 우리나라 개천에서 이 부화한 연어들이 저 일본 쿠릴런이죠. 그 다음에 저 미국의 이 서부 해안까지 가는데 이게 16,000km예요. 16,000km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어가 이 모천 회계에 대한 이런 굉장히 강한 거예요. 강한데 모천으로 돌아오면은 이 연어가요 아주 특이한 몸짓을 한대요. 내가 기억하고 있던 그 물맛이 맞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반응을 보이는데 사람으로 말하면은 박수를 치거나 펄쩍펄쩍 뛰거나 이런 행동이라고 합니다. 회귀 본능은 연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류에게도 있습니다. 영국의 한 조류학자가 영국의 웨일즈에서 떨어진 이 섬에서 새 한 마리를 잡아서 저 미국의 동부 매사추세츠 주에 풀어놓았더니 한 12-13일 후에 4,900km를 날아서 다시 정확하게 그 지점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진돗개 아시죠? 이 진돗개도 이 모천 회귀가 얼마나 귀소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 주인이 팔았어요. 주인이 팔았는데도 전 주인을 잊지 못해서 전 주인에게로 돌아온다고 하죠.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죠. 요거는 죽을 때 자기 머리를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살았던 그 굴을 향해서 이렇게 머리를 든다고 합니다. 코끼리는요 죽을 때가 되면은요 자기 태어난 곳으로 와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런 회귀 본능은요 사람에게도 있어요. 사람은요 부모님이 계신 그 집으로 가고 싶어해요. 거기를 가고 싶어해요.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김장철이 되면 제 마음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어머니가 해준 그 김장은 다시는 못 먹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절이 되면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 조청을 해주셨거든요. 조청을 해주시고 한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먹었던 이 청국장이 있죠. 이 청국장이 또 먹고 싶어요. 생각이 하면 이제 다시는 못 먹는 음식이구나. 사람이 이 입맛이 4살 때 결정이 된답니다. 4살 때 엄마가 해줬던 그 음식이 그리운 거예요. 그때 엄마가 해주신 그 음식에 그 사람의 입맛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러 도시가 있죠. 여러 도시가 있는데요. 여러 도시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정감 있게 생각하는 도시가 고양이랍니다. 고양시 아시죠? 저 경기도 고양시. 이 고양시가 사람들이 가장 정감 있게 생각하는
도시로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고향과 단어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향 비슷하죠? 그런데 이 회귀 본능은요, 사람이 영적으로도 있어요. 영적인 회귀 본능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전도서 기자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요, 동물과 달리 영원히 뭐예요?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방황할 때 이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무엇이 있냐면요,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본향된 우리 천국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대의 물에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 여러 곳에서 살았는데 그 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어디냐면요,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는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많은 믿음의 사건을 경험하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삽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왜 나무도 많은데, 로뎀 나무도 있고 무화과 나무도 있는데 왜 하필 에셀나무였을까요? 그리고 에셀나무를 심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을까요? 이 에셀나무는요,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인생의 험난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또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붙드심, 이런 것을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이 광야에 살면서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 브엘사바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자란 이 브엘세바에 아주 지독한 흉년이 든 거예요.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어디로 가냐면요, 블레셋으로 가요. 이삭은 이 블레셋을 지나서 애굽으로 내려갈까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그래요. 그 블레셋 땅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네가 여기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여기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어디를 지시하지 않았어요. 이삭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랄 땅에 있을 때, 블레셋 땅에 있을 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한테 복을 줄게, 자녀를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블레셋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100배나 얻었다. 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기근 때였어요. 흉년이 심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기근 때에도 번성하게 되었어요. 나그네가 거부가 되는 것, 이방인, 이민자가 거부가 되는 것을 그 토착민, 블레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어요. 양과 소가 때를 이뤘습니다. 농사만 잘된 게 아니고 목축까지 잘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양과 소가 많아지니까 물과 풀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 블레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우물물을 막아버리고 이삭을 그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강성한즉, 어떻게 강성해요? 많이 크게 아주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잘 안 되는데, 우리는 먹게 살기 싫은데, 이거 이방인 뜨내기가 와가지고 부자가 되고 번성하고 잘 되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했어요. 이 말을 유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이미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떠나시오. 그대는 너무 커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근 때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거기서 나왔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곳을 갔어요. 그리고 다시 우물을 찾았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정말 놀랍죠?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요. 우리나라는요, 천지가 물이에요. 그래서 물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우물이 터졌다. 이거는 어느 정도의 큰 복이냐면요, 미국의 슈퍼 복권이 당첨된 이 정도의 복이에요. 우리나라 로또 복권 해봤자 해봤자는 아니지만 16억 한 20억 타나요? 예, 근데 미국에서는요, 한 번 복권이 당첨되면 3천억, 많으면 1조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고대에 우물이 터졌다. 이거는 무엇이냐면요, 복권 당첨된 거예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우물이 뻥뻥 터지네요. 이삭이요. 예.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샘 근원을 얻다. 이 샘 근원인 말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흐르는 물, 생수, 이렇게 솟아나는 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면은 기근 때에도 솟아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솟아나는 이 샘 근원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들을 또 이 블레 사람들이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요, 그 우물 이름을, 그곳을 에색, 이렇게 줬어요. 에색은 다툰다, 강탈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요 말에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저 사람이 나를 무례하게 했다, 억압했다, 강제했다, 무례하게 취급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요, 브엘셀에서 떠나서 이 조금 떨어진 이 블레셋 지역, 그랄 지역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민자의 서름을 당한 거예요. 인종 차별을 받은 거예요. 욕하고 빼앗고 무례하게 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그곳 이름이 에색이 됐습니다. 이색은요, 거기서 떠나서 다시 우물을 팠는데, 이 사람들이 또 그 우물물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 거라고.
그래서 이 이삭이 그곳 이름을 신나 이렇게 줬어요. 신나는 악의적인 도전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인종차별을 하는 거예요. 계속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나는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요, 이 블레셋 지역에 가서 사탄적인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요, 사탄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이삭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우물이 펑 하고 터지네요. 그런데 그곳에는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침범하지 않아요. 양과 소를 치게도 적당해요. 물도 있고 양소 치기에 좋은 곳이에요. 이민자의 서름, 나그네의 서름을 우리 하나님이 이 르호봇에서 이삭에게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르호봇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르호봇은요, 넓은 공간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르호봇이요, 그렇게 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요, 그것을 르호봇, 넓은 공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삭의 아름다운 소망, 아름다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삭은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원망 불평, 낙심좌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경이 굴하지 않고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우물을 파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에 계속 형통하도록 넓혀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곳이 넓어서 르호봇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나를 넓게 해주신구나 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사람의 신나 악의적인 도전이 있고 애색 다툼 무례하게 하고 우리 것을 강탈하는 그런 이 세상의 도전이 있을지라도 르호봇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르호봇은요, 레호보의 복수인데 이 르호보는 길이라는 뜻도 있어요. 길. 그러니까 길들, 거리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삭의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막혔습니다. 예.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다투지 않았어요. 저것들이 나를 물러봐 한번 해볼까 하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지 않았어요. 원수 갚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계속 쫓아와요. 계속 나를 괴롭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불안해요. 이민자의 서름이 있어요. 걱정 근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 낯선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을 끝까지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 하나님이 내 막힌 길을 열어주셨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르호봇은요, 물질적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투지 않고 끝까지 화평을 추구하면서 양보하고 온유한 심령을 지닌 자가 감히 할 수 있었던 일종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르호봇이라는 고백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이삭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르호봇은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도전이 와도 인간적인 방법, 여러분 사람들이요, 환란이 오면요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벗어나려고 바등바등 거리거든요. 그런데 이 이삭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오직 예수 이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의 처분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한 사람의 찬미, 감탄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삭처럼 르호봇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의 힘이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 힘과 방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움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의 정착민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의 나그네예요. 이민자예요. 세상 블레셋 원수가 우리 나그네 같은 인생을 막고 괴롭히고 다툼, 불행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르호봇의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새해 2026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금대교회에 넓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의 인생에 이 르호봇 넓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르호봇 넓은 곳이에요. 양, 소, 목축하기 좋아요. 거기다가 복권 당첨된 정도의 우물이 펑 하고 터졌어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서 전에 살던 브엘세바로 돌아온 거예요. 안정되고 물질적인 번영이 있는데, 그리고 양과 소가 때려리는 거부가 된 그곳을 떠났어요. 살기 좋은 곳, 너무 좋은 것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돌아왔습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가 살던 곳이에요. 자기가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이 브엘세바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육적인 고향, 그리고 영적인 고향이 브엘세바였어요. 브엘세바는 르호봇보다 땅으로 볼 때요 150m 아래예요. 르호봇은 위지만 이 이스라엘 지역은 밑으로 내려가네요. 150m 아래인데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냐면요, 브엘세바로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형적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내려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가 이 이삭이 내려갔다, 떨어졌다, 그게 아니고 올라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육적으로는 내려간지 모르겠지만, 환경적으로는 내려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믿음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육적으로 자꾸 너무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물론 공부도 하지 말고 노력도 하지 말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그것 때문에요, 아등바등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대학 들어갔는데 영어 시험을 봤어요. 영어 시험을 봤는데 잘 봤어요. 잘 봤는데 밖에서 나오니까 거의 다 맞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가 아리송해요. 내가 알자를 하나 더 썼나, 두 개 썼나, 이게 가물가물한 거예요. 답은 하나인데 두 개 쓴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해요. 근데 제가 마음에 들어가서 그걸 고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 틀려도 괜찮습니다. 두 개 틀려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 어떤 출세, 명예, 이 물질 때문에 사람이요 취해지면 안 돼요. 아둥바둥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올라가는 일에 여러분 아둥바둥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형적으로 내려가지만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물론 높은 거 있어요. 성경은 계속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대요. 가는 땅으로 올라갔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계속 올라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르호봇을 떠난 이유는 먼저 신앙의 자유 때문입니다. 이 블레셋 지역에서는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 없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는요 그 지역에 살면은 그 나라에 살면 그 민족과 함께 살려면은 그 민족, 그 지역, 그 나라가 섬기는 그 신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곤 신을 섬겼어요. 다곤 신을 섬기니까 그 지역으로 있어 왔으니까 이삭도 그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해, 회방, 이 다툼, 도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이삭이 그곳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으니까 부엘세바로 돌아온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았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삭이 오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그때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아들 낳고 손자 낳고 에노스를 낳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아담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무엇을 안 했냐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비로소 그때에 아담이 정신 차리고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삭이요 블레셋 지역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뭐를 못한 거예요? 이거를 못한 거예요. 제단 쌓고 공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생활을 못했던 거예요. 이삭이 단을 쌓고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오자마자 단을 쌓고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삶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르호봇 삶의 안정이 있어요. 더 이상 이방인의 도전이 없어요. 목축하기도 좋아요. 농사도 잘 돼요. 거기다가 록도 복군까지 당첨됐어요. 우물이 팡하고 터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가면은 다 단삼고 되는데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 이 영적인 것 믿음을 위해서 이 세상적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르호봇을 떠난 이유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로 약속한 땅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도 아니에요. 지시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지시하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약속의 땅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급하셨나 봐요. 그날 밤에 당장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임재의 의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전라도 경상도 저 강원도 어디 가면요 이런 데가 있어요. 아무개 대통령님이 오셔가지고 식사한 자리. 그래가지고 거기다 비석을 세워놨어요. 비석을. 어디 가면요 누구누구 대통령님이 식사하신 곳 해놓고 어떻게 했냐면요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대통령이 앉은 자리라고 해서
정치인들이 자기도 대통령이 되고 싶은지 거기에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와서 대통령이 앉았던 자리라고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흐뭇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미국에 가면은요,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 가서 식사한 한식집이 있나 봐요. 우리 한인 식당이 있나 봐요. 거기에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식사한 자리라고 했어요. 고기를요, 어떻게 했냐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쓴 숟가락까지 그대로 진열해 놓았어요. 여러분, 사람 대통령, 사람 왕이 왔다 간 자리도 그렇게 여러분 기념하는데, 하나님이 왔다 간 그 자리, 임재,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메섹 도사랑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모세가요, 저 미디안 광야 가시떨기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호렙산 불꽃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 가운데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 나타나시는 것, 이게 뭐냐면요,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삭에게 그 밤에 임재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의 이 범사에, 인생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온 이삭에게 자녀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 블레셋 그랄 이런 지역에 가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이쪽에 오니까 여기 기근이 있었는데 이거 힘든데 걱정 많지? 염려하지? 두려워하지? 그러나 걱정, 염려, 두려움 다 버려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누구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자손이 번성해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 종, 내 벗, 내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여러분, 이러시는 거예요. 저 여수에 가면은요, 여수 성결교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저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는데요, 월간목회에 나온 이분의 간증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제 유학 갔는데 어느 날 밥을 먹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네가 여기서 유학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네가 잘나서 그런 거지, 뭔지 알지? 내 할아버지가 순교한 거하고 내 아버지가 원수를 용서한 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잘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미국 유학 갔으니까 목사님 똑똑할 거 아니에요. 그 시대예요. 나이 드신 분이에요. 똑똑할 거 아니에요. 공부도 잘했을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 그때까지요, 자기가 열심히 했고 공부 잘했고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내 할아버지 때문이야. 내 아버지 때문이야. 그러시더래요. 여기도 보면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아브라함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 종, 내 아들, 내 벗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부엘세바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는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삭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좋은 건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좋은 것을 포기하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인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손에 돌을 들고 꽃을 잡을 수 없다. 돌을 버려야 돼요. 세상적인 돌을 버려야지 하나님의 꽃을 잡을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가장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이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그랬어요. 많이 포기해야지요, 많이 갖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삭에게 이상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12절부터 읽었는데요, 12절부터 쭉 읽으면 이 이삭이 우물을 파잖아요. 우물을 파는데 어디서 우물을 판 줄 아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물은 원래 터지게 돼 있어요? 안 터지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으니까 거기는 원래 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포기하고 부엘사가 와서 우물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있는 것 때문에 그 있는 것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없는 것을 위해서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지팡이를요, 홍해 바다로 내밉니다. 여러분, 바다가 아직 갈라지지 않았어요. 내미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 물에 딱 한 발짝 딱 들어가니까요,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손을 내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아무리 넓고 우물이 있고 물질이 풍족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 좋아도 부엘사바로 나갑시다. 부엘사바로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꽃들도